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선언문 가지고 이제 시리즈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아래에 보시면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있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명선언문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선명하잖아요.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 베델 공동체라는 이 거대한 항해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명확하고 분명해서 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사역을 교회 목회를 할 때 힘이 나서 막 열정과 막 기운이 넘칠 때도 이 방향이고요. 지치고 기운이 없을 때도 눈 떠보면 이 방향으로 또 한 걸음 가는 거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선언문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시죠. 함께 이 목적을 향해, 이 사명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세 도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만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이 살아나는 것.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아주 독특함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양 불렀었잖아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짓고서 주 믿는 자들 오라네. 19, 8, 7, 6, 5, 4 아직도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언제 오시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그 천국, 우주, 이 거대한 우주 바깥에 더 거대한 하나님의 세상, 할렐루야,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인데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에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과 영역과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in you 혹은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 안에 혹은 너희 가운데, 베델교회 안에, 베델교회 이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이여 지금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또 분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임해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로 범죄하면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권세들이 세상에 침입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고자 하셨던 창조주의 복, 하나님이 본래 인도하기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향해 가지 못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는 권세들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일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게 남아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만 그 아이들은 그 음식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어갑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는요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유태인 600만.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중국의 모택동은요 1억 명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번 사라진 거예요. 별 충격을 안 받으시는 거죠. 1억 명인데요. 한 명의 권력자가요, 한 명의 지독하게 불의한 권력자가 1억 명을 학살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2시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김정은이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줄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세상이 지금도 2시간 위 북쪽에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거죠. 지난주에 성폭력 범죄 집단이 체포됐습니다. 그 범죄 집단 이름이 뭐냐면 목사방입니다. 목사방. 제가 그거 보고서 막 화가 막 황당하기도 하고요. 두목 김노관이라고 너무너무 사악한 234명의 여성들을 성폭력, 성범죄를 저질러서 영상을 찍고 돈을 뜯어내고 3분의 2가 미성년자입니다. 그 범죄 집단의 이름이 목사방이고요. 두목 김노관이 너무 악질이라서 국가에서요 신상 공개해버렸어요. 얼굴을 인터넷에 한 달 동안.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건요, 자기 조직원들 이름을 아래는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라는 계급을 나눠서 조직을 운영한 거예요. 왜 목사? 여러분, 우리 목사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갖다 쓴 거죠, 이 나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불행한 사건들만 세상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요, 제가 목회자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가고 상담을 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질병 때문에 아프고 마음의 병 때문에 아프고 관계 때문에 아프고 가난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그 좁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도 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니까 옆에 분 거기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멀쩡해 보이죠?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얘기 나눠보잖아요. 눈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가슴 아픈 이들 다 하나씩 한쪽에 눈물 주머니 차고 살아갑니다. 이기며 싸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변증학자 C.S. 루이스가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C.S. 루이스의 글이에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선하게 창조된 이 우주 안에 악한 세력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일부가 반역자들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적들이 점령한 지역, 이것이 바로 현재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한 권세가 현재 이 세상에 군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인 왕이 변장을 한 채 이 지역에 상륙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또한 그 회복 작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동지들의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은 우리가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토록 노심초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로잡고 계신다고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가? 적들이 점령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들이 점령한 세상에 상륙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를 짓밟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그 점령 지역에 회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통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인 존 브라이트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님의 십자가 상륙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현 시대 속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사역 안에서 그 나라의 능력은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시작은 미미해 보였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적들이 점령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고 회복이 시작되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그분의 왕대심과 승리하심을 믿는 자마다, 따르는 자마다, 그것이 개인이든 그의 마음이든 그의 가정이든 사회의 영역이든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었던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권세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나라에 들어오는 이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생명의 통치와 진리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인생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목금토 우리 청년들이 겨울 캠프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에 1,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강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저희 청년 담당하는 유동규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막 협박하고 너희가 안 가면 인생 어떻게 할래 막 그랬어요. 그러다 그 전날에 청년 한 명이 가겠다고 마음을 바꿔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자리에 있는 저를 보면, 목사님 한 명이 더 수련회 간대요 안 하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눈에 글썽글썽해요. 자식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가,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울기 직전이에요. 저도 막 뭉클하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싶어서, 은혜의 자리에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데려가고 싶어서 막 안달난 그 영적 부모의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3시쯤에 청년들 돌아왔는데요, 제가 몇 명 이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다들 너무 좋았다고. 근데 고3 새내기, 이번에 졸업한 새내기가, 청년부에 처음 올라온 새내기가요, 졸업식을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캠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중2 때 공부하겠다고 교회를 떠났대요. 5년 만에 청년부로 올라오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캠프를 갔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또 우리 이부 찬양팀에서 일렉기타를 치는 선모 형제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듣기가 힘들어요. 저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 사모는 또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멱살 잡고 뭐, 사모님한테 인사 안 해?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유동규 목사님 영상 찍어서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보내는데, 이 친구가 뛰며 춤추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충격과 감동이어서, 아니 선모 형제 안에 이런 불꽃이 있었단 말인가 막
뛸 수 있는 친구였어요. 기뻐 뛰며 찬양하다니 막 너무너무 저희에게 감동이 왔었습니다. 또 한 자매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인생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 인원이 많은 집회에 처음 가보니까 이게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유동규 목사님이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너 이거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날 기도했대요. 목사님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간증했대요. 인생 처음으로 기도해봤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간증들이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치가 이들에게 더 가까이 임한 거지요. 할렐루야. 그들을 잡고 있던 거짓들, 세상의 불신앙들, 비진리들, 악한 권세들, 상처와 고통들이 힘을 잃은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잃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치는 힘을 얻고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나의 왕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꿈이 바뀝니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이라는 설교를 한 다음에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생이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성령님이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 인생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이다. 둘째는 예배자로 살아나는 것이다. 셋째는 사명자로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살아나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은 꿈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둘러보면서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을 묶고 있는 거짓들과 악한 것들, 상처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좋겠다.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땅, 필리핀과 태국 땅, 기도하게 하는 북한 땅, 이곳들을 향해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저곳에도 하나님의 생명 통치와 사랑 통치가,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꿈을 꾸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어요. 죄로 인해 망가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과 구원이 임하기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분투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이 또 씨를 낳고, 씨가 씨를 낳고 뿌리가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살아났고요, 교회가 세워졌고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나고 영역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해도요, 100년 전만 해도 어두운 나라였어요. 언더우드 성경 들어올 때요, 노예제도가 있고 양반 상놈제도가 있고요, 여성들이 차별받고 질병에 치료받지 못하던 어두운 땅이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오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 어두운 땅을 바꿔놓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이 비전이 온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전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BC 700년대에 남유다에서 아수르 바벨론 제국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 계획은, 내 꿈은 이스라엘 민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모든 영역들과 자연과 나라 민족들이 살아서 예배하며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꿈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오늘 환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0절에 1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적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너희는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19절에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곳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가을 건축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22절 보십시오.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난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의 복된 자손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막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된 이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오고 있고 임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통치와 사랑의 다스림이 진리로 충만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며 전진하는 전진기지, 이런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영애라는 가수 아시나요? 한영애? 여보세요라는 노래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 노래를 불렀던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의 노래 가운데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예전에 들으면서 와, 이거 찬양 같다,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설교랑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조율해 주세요. 끊어진 인생, 음이 틀어진 인생, 아파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조율하셔서 그 옛날 하늘빛을,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난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좋은 찬양 같은 노래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한 곡 더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런 영상이고 마커스 워십의 노래인데요. 분당 만나 교회에서 코로나 시절에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하고 싶어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노래를 녹음해 가지고 편집을 영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우리 함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 번 듣고 또 설교 준비하다 또 듣다가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 듣다가 뭉클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 생각이 났어요. 질병으로 아프고 암과 싸우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가난 또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안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렇게 싸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생각이 났어요.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권세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위로하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신음하게 하는 질병과 거짓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 북한 땅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전쟁과 불의함 때문에, 거짓과 우상 때문에,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상 곳곳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베델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선교지에 고통당하고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잃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웃과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가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